우리 새 가족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랬어요.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부르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 정도가 아니라 우상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 밑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르자마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이삭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주셨어요.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태중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알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영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이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형편, 육신의 형편만 봐요. 육신의 형편을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전달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름받은 우리가 눈을 열어야겠어요. 어떻게 눈이 열리면 되겠냐? 자,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이 불신자 상태를 볼 수 있는 뭐가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눈이 안 열리면은 뭐가 보이죠?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이 열리면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적 전도를 현장에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적 전도는 뭐죠? 우리의 삶이 이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겠죠. 자, 불신자가 실패하는 이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불신자가 실패하는 원인.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인간과의 관계 언약이 뭐가 있었냐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 사탄이 나타나서 속이는 겁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살인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나타나서 인간에게 뭐를 갖다 주냐? 영적인 문제를 갖다 줘요. 선악과 따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지금 속입니다. 이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영적인 사망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삶 속에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만 가지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모든 저주, 재앙 모두 다 들어왔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라냐, 인간의 근본 문제다. 창세기 3장 사건이다. 또는 에덴 동산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실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어떤 문제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는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데 이 영적인 문제를 누가 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소속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건데, 영적으로 죽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다 보니 모든 영적인 문제가 지금 다 들어와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 하나님 떠나는 순간 누구에게 잡혀버렸어요? 마귀에게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데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랩넌트도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게임을 즐겁게 즐기다 끝나야 되는데 중독이 돼버렸어요. 요즘은 무섭더라고요. 이 청소년 게임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거든요. 이 청소년들이요, 빚을요, 8천만 원씩 1억씩 집니다. 이 게임 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이해가 돼요? 전혀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잡혀가지고 누구에게요?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늪에 빠진 것처럼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죠? 살인을 하는 사람이요, 살인을 하겠다 딱 맘먹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어디예요? 소속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속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버린 이런 상태가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니까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또 종교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를 가지고 무언가 피조물을 섬기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 우상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 존재가 역사해요. 우상숭배를 통로 삼아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따 제사 문제도 나오는데요. 저희 집은 제사를 1년에 10번 넘게 지내던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 지낼 때마다 누가 와요? 조상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갑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줄 알고 믿고 조상 귀신이 온다고 생각하고 제사 지내요. 그게 아니고 조상을 따라다니던 귀신이 조상들 흉내내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를 계속해요. 때로는 어떤 집은 그 가문의 어떤 철학적인 것들, 또 가문의 그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는 집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안산 캠프에 가서 만났는데 성당 다닌대요, 이분은. 그런데 뭐라 하냐면은 마리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부처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성당입니다. 지금 성당 천주교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 언니가 90 가까이 되셨는데 우리 언니는 미륵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륵불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부처도 마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닙니다. 이분은 새로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종교 생활하면은 마리아 통해서 어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런데 그렇게 배워왔어. 그렇게 들어왔어. 그런데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난다 하니까 너무 지금 이제 그분 입장에선 쇼킹한 거죠. 그죠? 누구든지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지금 섬기면은 복을 받는 줄 아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망한대요. 그죠? 3, 4대까지 망하는데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해달 별신 섬기고요. 용왕을 언제 봤는지 용왕신도 만들어 놓고 섬기고요. 그죠? 언제 봤나요? 그런데 섬깁니다. 그 강릉 지역에 비 안 오는데 얼마나 거기 굿 많이 했겠어요? 단오 때 보면 거기 굉장한 굿판이 벌어지거든요. 형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공산주의 같은 사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탐심도 우상숭배다 그랬거든요. 우상숭배의 결과 뭐죠? 3, 4대까지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와요. 정신의 문제가 오는데 마음과 생각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 쉴 수가 없어요. 평안함도 없어요. 안식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매일 뭐 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불면증도 오고 어느 날 우울증도 오고 어느 날 진행돼서 조현병도 오고 이렇게 지금 정신적으로 어렵게 살아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니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요? 또 이리로 갑니다. 점쟁이 찾아가고 가서 굿하고 그죠? 부적 갖다 붙여놓고 이거 해결해 보려고. 우리 새신자 지난번에 간증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힘들으니까 어디까지 찾아가요? 천국 가는 표 사러도 갑니다. 가서 돈 400만 원 주고 천국 가는 표 사왔어요. 어느 날 남편이 뭐 이건 뭐냐 그래서 내가 천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천국 가는 표 사왔다 그래가지고 대판 싸움 일어나고 그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게 지금 살아가요. 그런데요, 정신 문제가요 진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상처가 마음의 영적인 암덩어리가 돼서 그것이 체질이 되어져요.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런데 양효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아기 엄마가 아기도 기저귀를 띄었는데 본인은 기저귀 차고 자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될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한 사람밖에 못 만나봤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죠?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너무 불안하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사도 날 잡아. 자녀들 결혼시키는 거 날 잡아. 이렇게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뭐 때문에? 불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불안이 언제부터?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온 삶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정신병까지 가요. 이런 상태. 그럼 육신은 안전할까요? 육신의 문제도 오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8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질병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3장은 이 운명에 걸려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엔 뭐가 나오죠? 귀신 들린 병. 이게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되냐고요. 현대의학으로는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 또 육신의 우환질고가 계속 와요. 문제 하나 해결된다 싶으면 문제 하나 또 터져. 또 문제 하나 해결된다 싶으면 문제 하나 또 터져. 제가 만난 무속인들의 공통점이에요.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RTS에서 현장 갔던 그 무속인은 길거리 옆에 그냥 진짜 너무 초라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무속인 집이야. 왜 무속인이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무속 신 받으라 그러는데 신을 안 받으니까 남편 사고로
장애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신을 안 받으니까 아들이 또 사고로 장애인이 됐어요. 본인도 가니까 한쪽 팔을 잘 못 써요. 당신 같으면 안 받겠냐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렇죠. 그 정도 되면 신 안 받겠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을 텐데 복음 전한 전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 받고 그렇게 길 옆에 정말 천막 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신 받으니까 괜찮더냐. 그랬더니 일단 자기가 신 받은 지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신 받고 나선 지금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시 오는 응답일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하죠? 결과는 또 멸망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육신의 삶이 늘 우한 질고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요. 우리가 언젠간 한 번은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받아서 어디로 가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 심판받아서 우리가 가는 것이 누구냐면 아비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마귀의 집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사람들은 질문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지옥을 왜 만들었어요? 지옥을 우리를 가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가두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마귀 쫓아가다 끝까지 지옥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문제가 후대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후대에게도 전달이 되어집니다.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어져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만일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거든 이 피를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2000년 가까이 전 세계로 유리방랑한 방랑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사 지내는데 하나님은 뭐라 나는 너희가 제사 지내는 거 원치 않는다.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데 귀신이 복주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후대 문제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후대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멸망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삶 속에 지금 나타난 거지요. 이거는 이 문제를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이 우리 새가족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때에 불신자를 볼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상태에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였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죠? 불신자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했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들어가 보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녀 문제가요. 자녀가 어려우면은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거 숨깁니다. 어떤 집은 집에 가둬 놓고 밖으로 데리고 안 나오는 집들도 있어요. 그거 숨겨버려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또 창피해서 숨겨. 그런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죠? 복음으로 계속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겠고요. 그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시켰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뭐를요? 사탄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약속하신 대로 꺾으시고 성취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를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나왔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죄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뭐죠? 희생제사. 이건 뭐죠? 피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다 지옥 가야 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완전히 끝냈다. 이 영적 문제, 영적인 사망, 영원한 지옥 이거 완전히 끝내버렸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실패의 모든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근본 문제도 끝내줘야 되고 불신자들에게 이 상태도 바꿔줘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도 완전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욥기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어디에서? 여기에서 지금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더듬으며 살아간대.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갈 길도 안 보이고 오로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 다 놓치고. 그럼 이들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주냐? 마귀의 자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데 사실 마귀가 주인이었거든요. 그럼 주인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꿔줘야 되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인을 바꿔줘요. 누가 주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졌어요. 이렇게 삶의 상태도 완전히 바뀌도록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어두움, 대낮에도 헤매고 다닌 이 어두움에 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의 영적인 상태도 바꿔줘야겠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나라잖아요. 완전히. 사도행전 1장 3절 뭘로 바꿔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어디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를 바꿔줘요? 영적인 배경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를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정신적으로 어려워요. 오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벨탑 쌓듯이 오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영적인 상태 사도행전 1장 8절 영적인 상태가 순서를 좀 바꿀게요. 오직 성령으로 뭐죠?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절제 못하는 경우가 참 저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있어요. 운동하러 가야지. 근데 한쪽에선 가기 싫어. 이 1시간 동안 또 갔다 올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가기 싫어. 그럼 내 안에서 싸워요.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면 지거든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단의 권세도 이길 수 있어요.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의 상태도 있죠. 우리 삶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오직 뭐예요? 오직 우한 질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삶의 상태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귀신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상태로 나의 삶의 상태도 바꿔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태가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어디에요? 이 질병이 들렸다. 그러면 이 질병 낫게 해주세요. 이것도 물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 받는 거지요. 그 다음에 뭐를 바꿔줘요? 이제 본향도 바꿔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본향을 어떻게 바꿔줘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누리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후대에 뭐를 바꿔요? 후대의 재앙을 바꿔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후대 재앙을 막습니다. 뭘로요? 축복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났고 이 실패의 결과가 삶 속에 나타나는데 이 삶의 상태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삶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오직 주님과 소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성경적인 전도 5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누구예요? 세 가족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사람. 뭐예요? 개인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어디 있다가요? 요 상태에 있다가 이쪽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개인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개인이 회복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린다.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살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다락방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오는데 우리 위층에 사시는 분이 탔어요. 아주 예쁘게 하고 짐도 들고 그래서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날 보고서 교회 가냐고 그렇다니까 어느 교회냐고 동부교회라니까 이제 조금 동부교회 여기요? 이래 예 그랬더니 오래됐어요? 이래요. 저보고 다닌 지 오래됐는데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제 이러고 아니면 이제 새신자 같은 뭐 한마디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교회 섬기세요? 그랬더니 은혜와 진리교회 섬긴다면서 뭐랬냐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는 차가 오는데 내가 그 차를 타고 가면은 그러면은 내가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못해서 일찍 간대요. 그 뭔가 이제 내 자랑을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제가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딱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곱게 화장하고 차려입고 나오는 거 보니까 교회밖에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서 교회 가세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얼마나 이 복음을 할까? 그건 얘기 안 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 가서 하려니까 지금 교회차 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자기가 일찍 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개인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다 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있잖아요. 학업 현장도 있고 우리 직업 현장도 있고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남이 되어지면은 이 만남을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응답 간증하시면 돼요. 응답 간증하시면서 축복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럴 때에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면 가서 어디죠? 현장이잖아요. 모든 현장 살립니다. 제자를 삼아, 제자 삼으러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운동을 계속할 때에 제자가 세워지는데 이 말씀 운동을 여러분의 집에서 하면 돼요. 집에서 여러분이 받은 강단 말씀, 여러분이 훈련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데 일꾼이 세워져요. 근데 일꾼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은 누구를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도록요? 모든 족속에게까지 가도록. 모슬렘 현장도 갈 수 있고, 그죠? 모든 족속에게 갈 수 있도록. 또 세례를 주고 생명운동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직장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은 교회로 오게 되죠. 교회화 시키게 되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이 현장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전문 사역이라 그러는데 이 전문 사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요? 여러분의 전문을 통해서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문을 열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경제 가지고 모든 교회 살릴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기 하라. 이제 훈련이지요. 재생산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지역 현장에서 훈련을 통해 누가 생겨요? 재생산.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뭐예요? 지역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지역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은 모든 지역을 다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교회, 요거는 이제 지교회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뭐 돼요? 제자화 시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라보다 모든 성도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모든 성도를 어떻게 해요? 제자로 만드는 이 5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면은 이 나머지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받는 것. 여러분 개인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당연성 이렇게 나왔죠. 전도의 당연성.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모든 사람은 당연히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어떻게 전해요?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에 복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세 번째는 전도의 필연성. 같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당연성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것.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절대성.
이 복음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이 복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절대성을 보면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내주는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의 인도받아 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아 갈 때에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들어가면은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저는 제 한계를 제 힘으로 못 넘어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오직 성령,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야지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 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러면 성령의 열매 맺어지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열방 모든 족속 만민이 복음받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죠? 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 천하만 및 땅의 모든 족속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복음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갈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모든 성도들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